미국의 그 선교사 부부인 그 짐 엘리어트 요즘 마이크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뒤에 유튜브는 잘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소리가 자꾸 하우링이 나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195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월이 참 많이 된 때인데, 이 선교사 부부가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아우카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족인데, 아우카족 부족의 선교를 떠났다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이제 무참하게 이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 남편 선교사가 이제 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간호사 자격을 얻어가지고 남편이 순교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으로 이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아우카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번역된 책을 보면 이 두 선교사 부부의 그 선교 일화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뭐 선교사들의 일생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남편이 한 부족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남편이 살해당한 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앞장서서 죽였던 부족, 그 뭐죠? 추장을 전도해서 그 추장을 결국에는 그 원주민 가운데 최초의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을 전도해서 그 추장을 신학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추장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됐다. 여러분, 이 선교사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전도해서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게 했다. 제가 왜 문득 이 생각이 나나 하면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실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당연히 죽었다. 죽은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실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 성경의 배경에 보면은 그 뭐랄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그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아주 대단한, 지금까지 바울과 같은 사도는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썼던 대다수의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유럽의 한 지역에 국한되어진 곳이었지만은 그 세대의 그 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참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의 어떤 그 지역으로 설명해 보면 예루살렘이 주 무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주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장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공간의 개념이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8장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이 8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이름 가운데 사마리아, 그리고 빌립이 또 다른 지역, 지방으로 내려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8장이 들어오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확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흩어지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어디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암송하셔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도 유대에 속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유대 가운데서도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 같은 유대 지역이지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사방 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우리가 대칭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거에 그 뭐랄까요, 대칭되는 말이에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는 한 형제,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 한 형제지만은 언제부턴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하여 본 말씀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9장, 10장, 거의 한 13장 넘어가면은 바울 이름만 나오게 되어져요. 바울이 전도하는, 세계 전도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보십시오. 1절에 그날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1장 8절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지만 여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절의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자,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이 사울은 이제 바울 사도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4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흩어진 사람들이죠? 유대로, 온 유대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내려간 제자들, 또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평신도, 안수받았던 7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1장에서 7장까지의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지는 이 복음의 모습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1장에서 7장까지의 복음은 장소도 예루살렘이요. 사람들은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였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또 제사장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7장까지의 복음의 형태는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이요, 장소는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그 선교의 대상, 복음의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 사람들, 심지어 유대의 관원들, 또 유대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장에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복음이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소가 먼저 바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복음의 그 장소가 옮겨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12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8장에 오면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빌립. 이 빌립은 누구냐? 초대교회 요즘 우리로 말하는 안수 집사들.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7 집사가 되니라 라고 했잖아요. 주로 그 요즘 말하는 평신도들,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이 도망쳐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더라. 심지어는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나중에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역을 활동을 하는데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모체 교회니까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제자들이 최초로 세운 초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중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되어졌죠. 이런 그 역사들이 다 이제 복음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던 이 복음의 사역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사역이 바뀌어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요즘 우리 선교 대상자들,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유대인들과 제사장, 유대의 관원들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흩어진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던 선교 대상자들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리가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봤지만은 주로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 되어졌어요.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을 벗어나니까 복음의 선교 지역도 확 넓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도 전에는 유대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을 뛰어넘어가지고 요즘을 말하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왜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고, 왜 이들이 이방 지역으로 갔고,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순교지만은, 그러나 이걸 우리가 교회 외부의 어떤 어려움으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는데, 참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이 우리 교회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일제시대에 정말 핍박을 당해서, 그래서 다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일제시대에 너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도 일제시대 때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게 된 그 핍박의 그 신앙의 그 동기가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신사 알잖아요. 일본에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도 전부 다 신사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봐서는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마라, 우상숭배입니다.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한 계명 때문에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면 살고 신사 참배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아주 단순해요. 일본 사람들이, 자, 너희들 신사 앞에 절해라. 뭐 신앙도 까먹고 뭐 10계명도 다 무시하고 뭐 그것을 절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10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우리가 1조항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붙들려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핍박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외부에 핍박이 들어오면 교회가 망할 것 같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처음부터 죄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는 폐쇄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렇게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일제압제의 36년 동안의 그런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조선도 망하지 아니하고 해방이 되어졌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에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터키에 가면은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그걸 카타콤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타콤. 지금도 들어가는 길은 있어도 나오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상에 있으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이마에 뭐 붙여놓은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표시가 나는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동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알고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오겠죠. 그러면 또 그 동굴에서 또 옆으로 또 굴을 파요. 또 옆으로 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로처럼 카타콤 동굴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들어갔다가 전부 다 자기들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나 초대교회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가면 어떤 표시가 있느냐?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익투스라고 하고 글자를 써놨는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액세서리가 나오잖아요. 그 물고기에 보면 그 글자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써놨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써놨지만 옛날에 그런 이름을 안 썼게 그냥 물고기 표시만 그려가지고 초대교회 동굴 속에 숨었던 우리 교인들이 요 방향은 여기로 가라는 것이구나. 자기들끼리 아는 사인인 거죠. 그것 때문에 동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핍박할 동안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상의 교회는 다 핍박을 받아 없어졌지만은 땅 위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땅 동굴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 초대교회 300여 년 동안의 핍박에 비하면 30여 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엄청난 시련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가 동기가 되어졌다.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이라고 하는 이 계기가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핍박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핍박이 도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 왜 하필이면은 순교라고 하는 핍박, 순교라고 하는 도구, 왜 우리에게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시려고 꿈틀거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편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응답이 잘 안 하셔요. 여러분 좀 힘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스데반이 참 돌에 맞아 죽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확 흩어버리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노란 자와 같은 한 곳에 모여있던 복음이 여러분 물방울 튀기듯이 사방으로 팍 퍼져가잖아요. 사방으로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로 열방으로 전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지만 물론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참 어려운 가운데 순교당했습니다. 사실 빌립이라든지 다른 기타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질 때에 이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잠시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좋은 말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이 피신자들이에요. 도망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겁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이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잡혀서 그들도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들도 또 돌에 맞아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도망갔을 수도 있다. 사실은 도망자예요. 그러나 그런 비굴한 도망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던 방법이다. 제 친구 선교사 가운데 하나 튀니지에 가 있는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수도 설비를 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수도 설비를 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 두 부부가 다 부도를 청산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느 날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갔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평신도 선교사라고 핑계댈 거 없으니까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도망갔네? 사업에 부도나서? 빚이나 제대로 갖고 갔을까? 부도난 거 제대로 정리하고 갔을까? 그런 등등 생각하면서 왜 우리 그렇잖아요. 사업에 망해서 부도가 나고 오면은 사람이 참 우리가 국내에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부부가 그렇게 부도가 나서 부산에서 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튀니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거기 가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평신도가 됐는데 지금 20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흠없고 무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굴한 자, 도망자, 억울한 자, 피신자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만들어 쓰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8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선교 지역이 바뀌었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바뀌었다 그랬죠? 8장부터. 선교 대상도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는 사도 중심에서 빌립과 같은 평신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의 대상자들도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로 모든 복음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들으면 늘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선교 전략은 이대로 좋으냐? 뭐 선교 전략이라니까 우리가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대로 좋으냐? 사도행전 8장에서 뭔가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뭔가 선교자들도 바뀌고 선교 대상자들 바뀌고 모든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깊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올여름 지나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에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뭐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성경학교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도 없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다 그냥 지나가서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교회들이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여름 되면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쯤 되면 벌써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가대 계시는 분들도 교회학교 교사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 집사님들 가운데도 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여러분들 교사로 지도교사로 섬겼던 기억들이 계시죠. 지금쯤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우리가 다 교회 여름 행사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름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교회입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학생의 수련회도 청년부 수련회도 아무 행사도 지금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죠. 아이들이 있어야죠. 주일날 되면 우리 아동부 우리 지휘자님 우리 아들 되는 주환이가 유일하게 주일학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사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늘 아침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지휘자 집사님 아들이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떡하지? 1대1로 할까? 내가 이웃교회 성경학교 하는데 좀 보내야 되겠다. 아이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그 나이 때에 또 그 연령대에 그 시기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들 성경학교 안 한다고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회 우리 재영이를 비롯해서 우리 또 노래 부르고 있는 우리 이호재도 고등학교 우리 학생회가 있지만 학생회 2명 다른 공동수련회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자체 내에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마음이 뭐랄까요. 참 올여름 보내기가 마음이 정말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우리 교회의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이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 우리 교회의 복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당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직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 시간 우리 여미랑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 웃음소리와 그 아이들의 그 활동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이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편안히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기도해야 될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교 전략도 또 복음의 대상자도 복음의 지역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 순교라고 하는 이 도구로 제자들을 각 지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 복음 전략, 선교 방법,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의 미래, 아니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순교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강요했습니다. 흩어져라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사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까닭에 복음이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전하여지게 된 이 사도행전 8장의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도 큰 도전을 받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